11절까지 제가 볼게요. 12절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올립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같이 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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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감사합니다. 또 PPT 화면에 성탄 분위기 물씬 나는 가사 배경도 또 감사합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 4주째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대림절은 말씀드렸습니다.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성탄하신 절기를 기다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를 담아주는 것이 대림절이다.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탄절 잘 맞아야 다시 오실 예수님도 잘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락을 잘 깔아야 돼요.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백보자 심판주로 오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본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너희에게 임하여 주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슴에 혈관 쓰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금면류관을 쓰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심판주로 오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 성탄절에는 소수의 목동과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 올렸습니다마는 계시록의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고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 올리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성탄절 잘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이 성탄주일에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마하였더라 가슴에 안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할머니 안나가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 올리더라 영광 올리더라. 그래서 시므온이 말합니다.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소.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태는 누가복음은 시므온을 등장하고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마태는 동방박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하여졌을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했을 때에 헤로드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더라. 그리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옛날에 말했습니다. 옛날에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습니다. 유대 땅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한 목자로서 백성의 목자로서 오신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소식을 접하였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크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유행이 나오고 있는데 첫째는 헤롯의 유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아주 간사했습니다. 머리는 비상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 가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와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협상하고 딜하고 해가지고 그 분봉왕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입니다. 고로 그 자기 왕좌에 대한 자기 왕위에 대한 욕심과 불안이 그 어느 사람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식도 자기의 본부인도 죽여버릴 정도의 잔인한 그러한 품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접한 소식이 유대인의 왕으로 났으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왕위에 있습니다. 혹이라도 이야기가 나의 왕위를 위협하겠는가?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그 베들레헴 근처에 2살 이하의 남자 아기들 다 뭐하더라? 죽이더라 라고 할 정도의 잔인성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로 맞이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그러한 왕위를 위협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한 유형의 사람은 그래서 이제는 묻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말씀에 그러면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어디에 온다 그랬느냐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들레헴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신앙인들입니다.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뭐 해야 되죠? 박사들처럼 뭐 해야 됩니까? 달려가야죠. 박사들은 베들레헴이 어딘지도 모릅니다만 이 사람들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더 이상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먼 길을 달려와서 기뻐하더라. 그 별을 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을 나타내냐면 여러분 지금 자기들이 신앙인이다 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런 관점에만 중심해가 있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연말이 되면은 여러 연합기관들이 이제 장을 뽑고 뭐 그렇게 합니다.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이 어려운 시절에 저도 거기에 이렇게 휩쓸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허전하다 아쉽다 솔직히 정직하게 고백하면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회장 자리 뭐 무슨 연합기관 대표 같이 합니다. 주여 하면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못났어가 아니라 제가 뭐 이렇게 교만해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그래 연합기관회장 대구에 뭐 대기총 뭐 하고 해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이놈들은 거기에 관심이 더 있어요. 거기에 어느 교단이 하느냐 누가 하느냐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를 일러가지고 러시아를 대표하는 두 문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문학인이죠. 큰 작가들이죠. 하나의 그런 소설가 작가를 넘어가지고 국민의 어떤 그런 뭐 대표적인 그런 사람으로서 존경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 톨스토예프스키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똑똑했거든요. 사회의 개혁에 대한 정신이 강했어요. 그래서 20대에 그 혁명단이라 그럴까 쉽게 말하면 그런 데 이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사회 변혁 운동을 일으키고.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잡혀서 이제 정치법 사상법으로 인해 가지고 사형을 받게 됩니다. 앞에서 실제로 자기 동료들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죽음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그때에 짜르에 러시아 황제를 그 짜르라 그럽니다. 급하게 말을 달려와 가지고 멈추어라. 그래서 극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사형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가 죽기 몇 분 전에 그 황제의 특사로 인하여서 그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시베리아 유형을 가고 대신에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경험한 인간의 어떤 본연의 인간의 어떤 마음의 탐욕 이런 여러 가지를 이 사람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품이 그만큼 깊습니다. 처절합니다. 죄와 벌, 또 그 다음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상하로 두껍게 이렇게 있잖아요. 젊을 때 읽으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난해하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고 여튼 그랬었는데 완역본은 그렇게 어쨌든 다 읽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희미해집니다만은 근데 그 전체 내용이 그런 겁니다. 한 집안에 카라마조프가의 사형제가 있는데 네 아들이 있는데 어찌 그렇게 네 아들이 각각 다를까 이런 겁니다. 이제 첫째 아들이 드미트리인가 그 아들은 물질에 재산에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졸부라 그럴까 그래서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한테 그거 빨리 자기가 받아내기 위해 가지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죽거든요. 근데 이제 장남이 그렇게 해서 이제 살인범으로 그렇게 몰리게 됩니다. 둘째는 그런 데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자기 교만, 자기 정신세계, 문학이랄까, 사회에서 활동하는 거, 이런 것에 또 이렇게 관심이 있습니다. 셋째가 누구냐 하면은 사생아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생아로. 그래서 늘 이제 불평, 불만의 그런 이제 대표적인 사람의 모습. 거기에 이 토스토예브스키는 자기를 투영시키고 있다. 그렇게 작품 속에서 나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이 많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적응 못하고 있는. 네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알료사라는 아들이 나오고 있는데 경건합니다. 어떻게 같은 형제인데 이럴 수가 있을까? 쉽게 말하면 목회자의 사제의 길을 걷고자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토스토예브스키는 그 알료사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내가 마음속에 원하고 살고 싶은 것은 그 모습에 투영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습니다. 첫 아들이 아버지하고 이제 물질 문제를 다투고 난 뒤에 그래서 이제 그 누명을 쓰게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해서 죽이지 않느냐. 결국에는 마지막에 셋째 그 사생아가 이제 불만을 품고서 아버지를 죽이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장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직접 살해한 건 아닙니다만은 성경에 마음으로 품은 자는 이미 뭐한 것이다? 가늠한 것이다. 실행한 것이다. 고로 나도 그래서 이제 죄를 벌을 받아 시베리아로 유형을 간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자 길어졌습니다만은 그 작품 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러시아 정교회거든요. 그래서 권력을 저들이 다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어요. 종교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토스토예브스키는 예수님이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환영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뭐 했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리더나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될 뿐입니다? 방해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라 그러니까 안 가니까 가만히 가다 봅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찬들 맞이할 때 혹시 우리에게 이런 유형의 마음가짐은 없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그렇게 해서 자기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놓치지 않잖아요.
성탄절에서 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하여서 동방의 박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직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뭡니까? 어디 계시냐? 누구 찾으러 왔습니까? 예수님 찾으러 왔습니다. 누구 만나러 왔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시몬처럼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오직 예수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 별이 아니라 그의 별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딱 지정된 별이에요. 그 별. 정관사로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우리가 동방에서 누구의 별을 보고? 그의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 9절 말씀에도 보면은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무슨 별이? 그 별이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여러분 예수별입니다. 예수별. 그래서 사실은 이 앞에 이제 성탄 추리를 하고 별을 꼭 달잖아요. 예수별입니다. 예. 교회 앞에도 전면에 올려도 좀 그랬으면 하는 생각은 있었어요. 예. 원래는 빛이 이렇게 쭉 내려오고 하는 거에 제가 상징적으로 제일 위에 뭐를 달고 별을 달고 거기서 이렇게 쭉 내려오고 하는데 요즘은 뭐 반짝반짝 하는 것만 이렇게 있어지는데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게 상징화되어 있거든요. 예. 민수기 2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뭐하는 자,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기도 가운데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주의 환상을 보는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시작.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아멘. 누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규는 왕으로서의 다스리는 지팡이라고 할 수 있고 한 별이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나온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동방의 이 점성술사들은 그 예수의 별을 보고 오직 예수를 찾으러 왔습니다. 오직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다시 오직 예수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는 다 부차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별을 보고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같이 할게요. 시작.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성경의 강조법이라 그랬습니다. 최상법입니다. 여러분. 매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크게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뭐하더라? 기뻐하더라. 예수로 인하여서 이런 기쁨의 성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땅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뭐 중에 사람들 중에 뭡니다 여러분? 평화로다. 그 사람들 중에 속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성탄의 이 기쁜 메시지도 보편적입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만은 헤롯처럼 되어서는 성탄절이 안 됩니다. 자기의 종교의 기득권에 젖어 있어서 그거 버리지 못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성탄절 맞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 중에 참된 성탄 받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 찾으러 왔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러는데 뭐하러 왔냐 이거예요. 예수님 찾아서 그에게 뭐하러 왔습니다?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2절에 그에게 뭐하러 왔습니다? 경배하러 왔습니다. 11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뭐하고? 경배하고. 경배 뭡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막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찬송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이래서 기뻐하고. 자 여러분 경배 성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의 목적이 뭐예요?
성탄절을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라 한다 그랬습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뭐라고요? 크라이스트, 예수,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은 자. 미스는 뭐냐? 그래서 마스는 뭐냐? 미사, 예배.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아직도 뭐 드린다? 미사 드린다 그래요. 미사 드린다. 그리스도의 신 예수께 경배, 예배 드리는 것이 성탄의 가장 큰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미사 예배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람들 잘해서 감사해요. 그 뜻을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께 뭐 하는 날입니다? 경배하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경배하러 왔느라 그 별을 보고 그 동방에서 왔는데 세상에나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에게 내려오는 그 전승에 그 별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먼 길로 오고 그 별을 다시 따라서 베들레헴 왔는데 세상에 가보니까 예루살렘이 아니야. 어느 동네입니까? 베들레헴 작은 동네야. 지금도 작아요. 지금은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거의 없고. 큰 성전도 아니고 어디에서 누가복음에 의하면 어디에 있어서 사관이라 그랬습니다. 여인숙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보면 in이라고 되어 있어요. INN. 호텔도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있는 모텔도 아닙니다. 초라한 그 가운데서 어디에서? 마구간에서. 그 마구간도 더 따지다 보면은 말이 있는 마구간이 아니고 나귀. 예? 나귀. 그게 작은 마구간이에요. 우리 동생이 이 성말을 좋아해가 말을 자기가 키우고 뭐 이래가 있어야 하여튼 간에 말이 키가 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먹는 것도 보통 아니고. 근데 보통의 유대인들이 그때는 말이 아니고 나귀 마구간이라 뜻입니다. 작아. 쉽게 말하면. 거기에 말 여물통도 소여물통도 아니고 무슨 여물통? 나귀 여물통. 여물통 중에서도 작다 크다. 작은 여물통이에요. 거기 애기가 누워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보니까 목수 출신이니까 요셉이니까 뭐 좀 그래요, 여러분. 알잖아요, 대강 보면. 이 사람들은 고귀한 신문의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엎드려 아기께 뭐하고? 경배하고. 여러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과 나의 어떤 그 가치관이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기존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걸 뛰어넘지를 못했어요. 다윗 같은 메시아. 예? 그래서 구체적 정치적인 메시아.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자체로 말씀. 마구간에서 낮은 곳에 오신 예수. 동방의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였더라. 할렐루야.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앙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그 엎드려 경배하는데 뭐를 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배합을 열었더라 그랬어. 보배합을 열었더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뭐로 드리니라? 예물로 드리니라. 뭐 예물 드리는데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성탄절은 뭐를 여는 날이다? 보배합을 여는 날이다.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성탄 선물로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성탄절에 2023년 성탄절에는 좀 활짝 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같이 합시다. 여는 계절이다. 여는 날이다. 혹시 마음에 이렇게 답답하고 여러분, 혹시 이웃 간에 성도들 간에 주여, 저도 답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가 아니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같이 합시다. 주여, 같이 합시다. 주여, 마음이 열리게 하소서. 아멘. 보배합을 열어.
마음 보배합을 열고, 원래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보배합을 열었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아우토스, 테사우루스 그렇게 헬라말로 되어 있거든요. 스 해가지고 복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들은 각자의 보배합들을 뭐하였다? 열었더라. 한꺼번에 담아가 이래 온 게 아니고 각자의 보배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뭐하니라? 드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성탄절 되면은 또 연말이 되면은 보배합을 여는 그런 문화는 그런 가치관에 너무 감사해요. 생각해 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보배합을 열었어. 내 보배 다 귀하고 여러분 아깝지요. 특별히 지난 한 해에 이제 지역이 바뀌면서 전도합시다 그렇게 하고 하는데 사실 전도가 말로만 되질 않잖아요. 교회 홍보도지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의 또 전도용품들도 있어야 저들과 접촉이 되고 뭐 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보배합을 열어줘서 은혜보다도 감사한 한 해인 줄로 믿습니다. 액수를 이야기하면 좀 못합니다만 성도들이 감동이 있어가지고 전도하고 해야 되는데 참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분을 격려합니다. 후원합니다.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500만 원으로 그렇게 또 다른 분 또 500만 원으로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해낸 겁니다. 여러분이 한 겁니다. 할렐루야.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또 이렇게 수백만 원씩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줘서 다른 목적으로 돈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2023년에 여러분 어느 해보다도 기쁜 보배합을 연 우리의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경배의 여러분 목적입니다. 감사입니다. 구세군 해마다 되면 딸랑딸랑 그리고 구세군 남비 있습니다. 한여름에 좀 딸랑딸랑 하면 별로 그렇잖아요. 근데 어렵다 힘들다 하면서도 보면은 다 사람들이 내 뭐를 열어가지고 보배합을 열어가지고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이런 기사가 신문에 났길래 소개를 해봅니다, 여러분. 예. 이 동네 반지하에 살았다. 누군가 두고 간 봉투에 그 안에 두둑한 저금통, 두둑하면 그래가지고 억수로 많은 것 같은데 25만 원밖에 안 됐어.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저금 통장을 모아가 저 왼쪽에 25만 깨보니까 25만 6,170원 사랑합니다 라는 문구가 들어있고 편지 봉투에 2장의 손편지가 있었고 현금 10만 원과 함께 해가지고 도합 35만 얼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종량기 비닐봉투 안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예. 내용이 뭐냐 하면은 서울 중곡동입니다. 곡자 들어가고 산자 들어가면은 대체적으로 그 동네가 어떤 동네다? 예, 못 산다 하면 좀 그렇고 기분 나쁘고, 예. 이제 그래요 하여튼 간에 그죠? 예. 요즘은 뭐 다 바뀌었잖아요. 요즘 다 바뀌었네. 예. 서울 중곡동도 대표적인 그런 이제 동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직도. 예. 근데 그 동네 반지하에 내가 살았다. 예. 근데 이제 열심히 성실히 살고 그래서 나는 이 중곡동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반지하에서 나와서 이만큼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차곡차곡 모은 저금통을 아직도 빠듯한 살림살인데 깨보니까 25만 얼마가 들었고 마침 10만 원 봉투 여유가 있어가 같이 해가지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방금 어느 분이 이야기했습니까? 아, 딱 그 35만 원 가지고 뭐 하노? 근데 그분에게는 자기 그건 거예요. 연말이 되면 성탄의 계절이 되면 사랑이 온도 탑 거래가 뭐 올라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느 기업에서 뭐 몇 억을 했고 뭐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라 그럽니까 그 1억 뭐 기부자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1억을 했고 이래가지고 명단도 나오고 그런데 귀하고 고맙습니다만은 생각해 보니까 저 그때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중국동 반지하에 살았는데 이마만큼이라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돼지 저금통 깨뜨려서 25만 6천 얼마, 마침 여유 있는 10만 봉투 열어가지고 10만 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쩌면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보배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 마음, 이 손길이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망이 박사들은 그 보배합을 열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황금도 아니고 유향도 아니고 몰락도 아닌데. 전혀 아닙니다. 돼지 저금통을 넣어요. 그래서 선교지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연약한 지체들. 마침 그저께인가 뉴스인가 연탄은행이 뉴스가 나오더만요. 서울연탄은행 그 전국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데, 경제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워지니까 정치도 안 풀리고 경제도 안 풀리고 물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거기에 헌 목사가 잠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늘 그렇지요. 연탄이 안 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탄 봉사를 하고 나눕니다만은 연탄이 없어지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연탄 떼는 사람들이 더 늘었대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예년에 비하면은 너무 많이 줄었다. 이게. 후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배합을 여는 사람들이. 그래서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인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이 연다는 게 여러분, 쉽다, 어렵다. 하다 보면 좀 할 수 있는데,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이렇게, 좀 이제, 목회자들 모임하고 이런 데 대해서 어느덧 내가 뭐가 됐어요? 어느덧 내가 뭐가 됐어요? 몰라요, 여러분? 선배가 되고 어른이 돼서. 가끔씩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선배들하고 이렇게 만날 때가 오히려 뭐 했다? 그때는, 내가 빨리 좀 대장 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빨리 좀 선배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세상에 어른이라 그럴까? 선배가 되고 보니까 후배 목사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그 참 나이 들어가고 이러면은 뭐는 닫고 입은 닫고 뭐를 좀 여십시오. 지갑은 무슨 지갑을 함구개이라 그렇게 말. 함구개이 뭐시요? 입은 뭐하고 닫고 귀는 뭐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어른 소리 듣습니다. 그래야 꼰대라는 소리 안 듣습니다. 형님, 선배님, 알았습니까? 요놈들 봐라야. 그래, 맞네. 그 옛날 어른들 말이 그러네. 그러니까 한 놈이 옆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유, 요즘은 그거 안 됩니다. 요즘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입은 닫고, 뭐는 좀 선배 대접받으려면 뭐는 열고, 지갑을 열어야지요. 지갑을 열어가지고, 함구, 뭐라 그럽니다. 개치라 그럽니다. 지폐 좀 풀고 그러라. 뜻이 뭐라고? 입은 다물고 뭐를 열어라? 참. 꼭 뭐 세상사 가운데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 이하에서 좀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낭비 아닙니다. 주님 기뻐하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보배합을 열었다. 마음을 여십시다, 여러분.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지금 저한테 하는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계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뭐를 받아가지고 지시하심을 받아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헤롯의 말과 꿈에서 천사의 말을 듣고 지금 이게 부딪히거든요. 우리 이럴 때 있어요. 보십시오. 헤롯이 뭐라 그러냐면은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거든 아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하고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뭐하고 듣고 갈세.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명령되는 거예요. 헤롯의
베들레헴에 보내는 준다. 근데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 있는 걸 보면 득달같이 나한테 와서 뭐 해라? 보고해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동방의 박사들이 그래 하겠습니다. 이 나라 왕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하고 베들레헴에 갔는데 경배하고 나니까 꿈에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뭐하여 이르되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메신저 천사를 통해 가지고 요셉에게도 말하고 그 천사인지는 모르겠으나 동방의 박사들에게도 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어디로 돌아가라? 이 12절 말씀, 다른 길로 어디로 돌아가라? 거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박사들은 자 여러분 성탄절에 지나고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또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헤롯의 말이, 헤롯은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권력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추상적입니다. 충돌하고 부딪힐 때가 있대. 하나님 말씀 우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의 말 듣고 헤롯에 갔다 그러면 정보만 알고 이 박사들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 뒤에 헤롯이 하는 행동을 보면. 사도행전 5장 27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예수의 증인되는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우니 28절 이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져가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 아니냐. 29절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헬라 말에 보니까 돌아가지 말라 12절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어디로 가니라? 12절 말씀이라고 했어요. 다른 길로 고국에 뭐 아니라 돌아가니라. 근데 이게 보니까 이중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주석이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크게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뭐냐면 디아텐, 코란, 아우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모국으로 돌아가니라. 다른 길로.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들 나라 왔던 나라 돌아가면 되지. 히브리서 11장 14절의 말씀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뭐 찾는 자임을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16절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뭐를 사모하는 것이라? 본향을 사모하시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왜 본향입니까 여러분? 본래 우리의 뭐다?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더 깊게 생각하면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의 말 듣고 다른 길로 갔더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는 다른 길로 어디로 갔더라? 왔던 곳으로 갔더라.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더 깊게 이야기하면 어디로 갔더라? 본향을 향하여 갔더라. 할렐루야. 성탄절의 기쁜 것은 성탄절의 감사 예수님으로 인해서 본향과는 출발점이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성탄절에 우리 모두의 성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